오늘 욥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수많은 현실에 답을 찾지 말고 오직 믿음, 온 우주적 하나님으로 감당하자. 답을 찾지 말고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제목을 붙인다면은 내 신앙의 안전장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페르소나적인 그 습관들, 또 일상, 규칙, 이것이 편안하잖아요. 이런 안전장치를 깨뜨리는 낯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자.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욥기는 의인이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또 다시 서서히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창세기 시대에 기록됐다는 학자들도 있고 바벨론 포로 귀환돼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록됐다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욥기에 중요한 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완료된 하나의 명제적이에요. 규범적이에요. 예를 들면 정직해라, 진실해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직해라는 하나의 명제가 설정되기까지는 그 과정에 수없는 적용, 실패, 시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두께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 만들어진 과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결론되어 있는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특히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바로 욥기의 중요한 우리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까닭없이 특별한 예외, 다시 말하면 낯선 어떤 그 정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과정에서. 그러면 이미 승리를 이해한 과정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면 이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승리를 이해할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 축구 경기를 하다가 내가 자빠졌어.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현상만 가지고 결론된 명제적 어떤 틀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 우리의 오류예요, 우리의 오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옳고 그름, 윤리도덕으로 욥을 이제 정죄하죠, 논쟁하죠. 그러나 욥은 윤리도덕으로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윤리도덕 그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긴 틀로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 지금 이 만드는 자가 이거 도금을 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고 있는데 그걸 옳고 그름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뭘 하냐면은 전통을 가지고 욥을 정죄해요. 전통.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맞은 자가 두드린 자는 불안하고 맞은 자가 발 뻗고 잔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엄청 맞아가지고 억울해 있는데 야, 너 맞은 자가 발 뻗고 자. 이렇게 그 특별하게 맞아 있는 자에게 그런 어떤 규범화된 전통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빌닷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그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 전통이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그 과정, 수많은 그 적용, 시험, 그리고 그 두께와 깊이와 넓이를 또 그 섬세함을 통해서 이 종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규범화된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 규범만 있는 거, 옳고 그름만 있는 거예요. 틀만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는 질문하는 인생은 없고 이미 정해진 답만 내리는 인생이란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발이라는 이제 세 번째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너가 7절 우리 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으며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그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욥기의 전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 욥기를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인 관계가 내가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욥기를 저대로만 들은다면 껍데기 인생에서 진지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와 생각이 크고 깊어지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크지 않느냐. 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야, 하나님이 틀렸겠냐? 네가 틀렸지? 그래서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1절에 그러잖아요. 소발이 와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다시 말하면 너 말 참 잘한다. 말 많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을 틀을 깨뜨리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지금 지금 소발의 얘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정해진 페르소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네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14절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다시 말하면 야, 지금 이 소발의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다 알아. 너 잘못 너한테 있잖아.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너 복 줄 거야.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과정에 있는 사람은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 얘기입니다. 즉 소발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어떤 신비함, 이 오묘함을 가지고 욥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 회개해라. 그러나 여러분, 자, 중요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은,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크심은 연결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생명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것과 고귀한 이 기적같이 만들어낸 것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승리와 연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생명과 부활을 연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소발을 하고 여기까지 연결을 못하고 동서남북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주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오묘함이고 하나님의 신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예를 들어보면 자,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잘 들으셔요. 동시에 두 여인이 애를 낳는데 한 애가 죽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묘함, 하나님의 크심이야. 여러분, 진짜 아기를 가짜 어머니에게 맡긴 이 오묘함의 신비함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란 얘기예요. 지금 빌닷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거 가지고 회개하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환난과 즐거움과 연결하고 있는 하나님.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이해의 범주가 커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실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 그 승리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과정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랬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셔요. 죄 없는 자가 침뱉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 없고 높으신 분이 아무 죄 없는데 와가지고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 이렇게 묶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구한테 뺨 맞은 적 있어요?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론적인 껍데기 인생, 옳고 그름, 틀, 규범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함이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승리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소망을, 동서남북을 다 묶으시고 이해하시고 붙드시고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심, 이 하나님의 두께, 무게, 넓이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신비함, 오묘함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신비한 완성품이 오기까지는 자르는 것, 두드러 패는 것, 불 속에 넣는 것까지 다 연결해 사람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긍정적인만 보하는 껍데기 인생을 살죠.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함,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오묘함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말은 하지만 지금 엄밀히 보면 이 소발은 껍데기, 수박 껍데기만 가지고 수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박이 나오기까지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이죠.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 야, 이거 수박 잘못 생겼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발이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너 손 들어라. 너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그 과정에 수없는 이 지금 이 소발이 외치는 회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욥은 과정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발은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윤리도 하나 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미 완료된 규범을 가지고 야,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너 마음 다 알아. 그렇다면 네가 지금 욥은 지금 엄청난 재난을 당했잖아요. 네 잘못하고 하나님을 회개해.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소발은.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왜?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조심하고 남을 지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것의 돌아옴이라는 것은 여러분 탕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기 비참을 자기가 봐야 돼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소발은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알지 뭐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 크신 분이야. 크신 분인 것까지는 알지만 죽음과 생명과 연결하고 있고 두드러 맞는 것과 이 신비와 연결하고 있고 실패와 승리로 연결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사실. 아까 이게 진짜 아들을 가짜 어머니에게 맡겨서 생명을 살리신 이 오묘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왕이 이 땅에 와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셔서 죽으셔서 그 죽을 생명을 살리는 이 신비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하나님의 크다는 얘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소발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략하고 욥 너 잘못했잖아. 빨리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떤 선 하나 어떤 유행가에 나온 것 같은데 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모든 것을 그걸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 불안한 거예요. 왜? 선 딱 그어놓고 거기에 벗어나면 아니니까. 그게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발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명제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내가 물체로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규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 정해져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줄 하나로 안전망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야. 이 외줄 하나 딱 쳐놓고 신앙생활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정직해야 돼. 의연중에 그 틀 하나가 여러분 인생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자리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옳은 것에 내 인생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죠. 이제 불안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외부에서 핑계거리를 데려옵니다. 우리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외부적인 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여겨요.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를 거인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의 오류는 엘리바스는 도덕률, 그리고 빌닷은 전통, 이미 규범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함. 근데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두리뭉실 크다는 것만 알고 있어. 정말 이 종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나 이 신비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르고 두드러 패고 조립하고 세공으로 깎고 다듬고 이 조금 모르고 그냥 신비하게 오묘하게 생긴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소발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그 신비함만 알고 있는, 그 크심만 알고 있는 오늘 소발의 내용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 남이 실수하고 남이 잘못하면 내가 불안해. 왜?
내가 달랑 선 하나 그어놨으니까. 내 인생이 달랑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니까 불안해. 누가 잘못하면. 왜? 내 선에 그게 틀려 나가거든. 그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을 하나 옳고 그름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면 그 부담이 누구에게 오겠어? 나에게 온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쪼죠. 왜? 나 싫다는 거예요. 너 그 실수 나까지 부담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소발의 모습입니다. 그걸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전한 그 안전장치. 여러분, 인생은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우리 교회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복이고요. 여러분이 그 까탈스러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현상이 복이라니까요. 그게 경험되지,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장 욥기 중요한 건 성장이거든요. 얘가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중간지대 운동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낯설음이 이제 발생되면은 나는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놨거든.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이런 이제 울타리를 쳐놨어. 근데 누가 실수하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흔들려. 그리고 그 부담이 나한테 와. 그리고 내가 고민해야 돼. 힘들어. 그래서 이제 결국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쨌든 모든 잘못을 그 사람에 떠넘겨가지고 나는 여전히 안전한 그 울타리를 보존하려고 그러죠. 껍데기 인생이라니까요. 나이가 먹으면 손해가 됩니다. 왜? 안 고쳐지니까. 저도 근래 와서 욥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또한 여러분 안전장치 울타리에 내가 빠져버리면은 어떤 시험이 드냐면요. 나는 항상 옳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쳐놓은 울타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장치를 쳐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잘하고 있어. 근데 내 공로는 별로 안 드러난 것 같고, 왜? 나는 울타리에 딱 쳐놨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항상 나쁜 놈이고 잘못한 놈이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것, 저 사람이 잘못한 걸로만 보여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실존주의에 빠져요. 체념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낯선 환경이 여러분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가치를 변방에 놓으라고 그래요. 변방에 나와야 그 낯선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을 중앙에 놔버리면은 이제 40, 50 넘어가면 외로워집니다. 자기 울타리 중앙에 놔버리면 이제 자기가 최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방에 놔라. 그래서 외부와 접촉한 그 낯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성숙 기회로 만들어라. 그렇다고 권위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 본성적인 삶이기 때문에 다 자기 페르소나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사단은 욥기에서 2장에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사탄은 생각을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사탄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해방하고 반대하고 참수하는 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사탄은. 여러분 꼭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옳은 말 할 줄을 몰라요. 사탄은 하나님 편을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해방나요. 무조건 참수만 해요. 끝이에요, 사탄. 그래서 욥기가 2장 이외에는 사탄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네. 왜? 이 욥기는 기다리잖아요. 인내야 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을 답을 찾지 말아라. 그 현장을 감당해라. 그 말은 더 역설은 오늘 위해서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내일의 목적을 줘버리면 이해관계가 다 깨집니다. 허무주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염세주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살게 되면은 내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일 때문에 오늘을 핑계쳐버리면 모든 인생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 감당해라. 그런 제목을 붙여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울타리로 안전히 확보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에도 내가 어떤 딱 정의를 내렸을 때 막 내 편 들어주고 막 이제 분위기가 이끌어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요. 그럴 때.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야.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서 욥을 공격해요. 근데 욥은 이제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중에서 믿음은 뭐라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속에서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생명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펠렉스 쿨파 라틴어로 얘기했잖아요.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그 말은 뭐냐면은 죄를 지으란 게 아니라 죄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죄와 생명과 묶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죄 지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죄와 생명과 묶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크게 나누면. 그래서 그 중간지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식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운명이 이미 바뀐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빠져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가두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미 묵시적으로 완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빠졌던 두들던 불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미 이것은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자식 만들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프로젝트 속에서 성장통에 있어요. 그 성장통은 뭐냐면은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불편하죠. 목사가 실수하면 여러분 불편하죠. 여러분 실수하면 목사도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 못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오늘 믿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 그 불편함, 그 허물, 그 잘못, 그것을 생명으로, 승리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넓이를 알아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알아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알면 여러분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누가 실수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 낯설은 나를 성장시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 일어난 우리가 부조리, 억울함,
무거운 긴장, 갈등, 막막함.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당장 답을 찾지 말고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깊으시고 넓으시는 그 두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달라는 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하면, 구약시대 법으로 말하면. 그런데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형님도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시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아직 지금 살아있고 건강한데 우리 아들네들이 아버지 재산 나눕시다. 성경적 율법은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모든 가족 있는 데서. 근데 아버지는요, 그걸 재산을 주는 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지금? 자, 더 중요해.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어. 화랑방탕해서 돼지의 죽음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생 살아봤어요. 제가 등록 가지고 서울 올라가지고 여러분 행방불명 신고 직전까지 간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법까지 일하시는 게 오묘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발은 그냥 크신 하나님만 알고 있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게 지금 오늘의 주제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랑방탕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타러 올 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 실패한 자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런 그 오묘함을 모르고 그냥 아버지만 알고 있는 자, 큰아들. 아버지 어찌 저 방탕한 자를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잔치를 안 베풀어 주더니 아버지 왜 저 나쁜 놈에게. 그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가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 틀에서 깨고 나오면 모든 것이 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안전장치에 깨고 나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물론 설교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들어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1년 10년만 훈련,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설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해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립니다. 내 것이에요. 내가 감당한 만큼 내 것이에요. 낯섭니까? 불편합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무거운 일이 있습니까? 막막함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미련함이 있습니까? 무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이 하나님의 깊으심과 이 하나님의 두께와 넓이를 아시고,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어물들을 지금 일본의 방사선 어물을 어디에 보냅니까? 바다에다 보낸 것처럼. 그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떠 보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지 못하면,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잘 깨달으세요. 이런 이제 신앙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대신 책임자를 끌어와요. 심리학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뭐냐? 내가 가지고 내 책임이,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안정장치가 깨지면 누군가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학에 보면 그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목사, 누구를 끌고 와.
그놈한테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 내가 커야 할 은혜의 수단을, 내가 성장한 그 복된 기회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조그만 안전장치 선 하나 그어놨으니까. 그게 불안하죠, 항상. 이 선 넘으면 이 책임이 나한테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싫어. 그래서 오기 전에 막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떠넘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게 되면요, 확 바뀝니다. 내 가치관, 사상, 체제 확 바뀌어요. 그 자유는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거죠. 그 크심은 여러분 자신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소금을, 이 그릇에 소금 한 스푼을 넣으면 짜요. 바다, 강에, 저수지에 소금 한 스푼을 넣으면 짜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품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함을 알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두리뭉실 하나님이 크다로 알지 마시고 진짜 자식을 가짜 어머니에게 맡기신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창과 칼을 찔림을 당하고 죽어서 다시금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일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틀이 깨짐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내 눈에 들어오는 참 평안, 참 자유, 성경에 말하는 참 가치,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